감사 못할 때가 있었기에 항상 감사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 감사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할 때죠. 또 여러 다른 상황들,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낙심이 산같이 몰려들 때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절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지요.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하고 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잘하고 있다, 박수 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절망의 상황이 물밀듯 들이닥쳤습니다. 왕으로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는 태평성대였어요. 다윗도 잘하고 국제 정세 또한 괜찮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들었다. 너무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히도벨은 이제 밧세바의 조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자기 손녀 가정을 망친 그런 못된 다윗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방팔방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정황들이 급격히 전개되면서 왕위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시므이라는 자가 도망가는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멩이를 들어서요 던지면서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습니다. 왜 머리를 가리고 우나? 최악의 상황, 가장 슬픈 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터이지요. 이보다 더 아픈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미물이지만 똑같은 최악의 상황, 또 최고의 슬픔으로 역시 울부짖던 가축이 있었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암소들입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있어요. 젖을 막 떼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강조겠지요. 그런데 이런 암소들이 두 마리가 선택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법궤를 블레셋 이방인들 그 군대에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기뻤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우리가 복속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다곤 신상,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독종이 생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 가는 거예요. 어허, 이거 봐라. 혹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혼내키는 것인가? 의심스러웠어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마리 암소를 선택해서 법궤를 끄는 수레, 그것을 이제 몰게 했지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지금 펑펑 울었대요. 미물이지만 그렇게 센 본성을 자기의 새끼들을 향하여서 드러낸 거죠. 그런데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소들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벳세메스 암소, 이 상황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벳세메스 암소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절대 못합니다. 사고로 죽어가는 남편 앞에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부도로 넘어간 회사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 모습이 좌나 우나 치우치는 모습이에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펄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친다 그랬어요. 도대체 고통의 때에 어떻게 말씀만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탄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자포자기했습니다. 탄식했어요. 다윗의 이러한 행적을 기록한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꼼꼼히 보게 되면은요, 다윗조차도, 그 좋은 신앙인 다윗조차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자포자기했어요. 정말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 콧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닦고 눈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살아내리라,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시편 3편, 바로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힘을 내는 상황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전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단하죠.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을 5절에 강력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절망 중에 머뭇거리면서 한탄할 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좌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했을 때, 심지어는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사실은 좌나우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한 줄기 빛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세메스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베세메스 암소처럼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이 베세메스 암소가 법궤를 옮기는 사명을 다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불쌍한 암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화목제물로 태워지게 됩니다. 제물로 드려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위해서 피보혈을 흘리시지요.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 되십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요. 감사 못할 때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 복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좌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전제, 인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도 쓰여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빼곡히 저주의 모습이 쓰여 있습니다. 금방 전에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청종하는 이가 그렇게 된다 말했는데 곧 어떻게 바뀌는가?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저주의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같이 읽는 본문 에스겔서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인생의 모습, 성전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여인들은 금오스라는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을 벽면에 빼곡히 그리고 또 뜰에는 다른 그 우상을 세우고 또 제단을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죠.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나? 종종 우리는 남들의 죄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죄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네. 야,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어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악의 최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심으로 나의 새로운 악을 발견하셔서 환멸에 빠지는 일이 없다. 다만 우리만 환멸에 빠지지요. 원래 인생이 본인의 능력으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반드시 좌나 우나 치우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을 붙잡듯이 하나님께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절망의 때에 감사가 없을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 반드시 1년에 3번 지켜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6월절이에요. 둘째가 77절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맥주절은 두 번째 절기인 77절에서 따왔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견이 있어요. 아니다, 그런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영적 의미는 같아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시작을 6월절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자면 신년 감사 주일쯤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신년을 시작했고 또 새로운 해를 주셨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므로 감사하다, 자연스럽게 감사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묵상하는 성경의 본문들도 6월절에 관계된 것입니다. 6월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불러주셨다. 노예의 속박 풀어주셨다.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 수장절, 이것은 우리로 치자면 추수감사 주일쯤 되겠습니다. 연말 정도 돼요. 오곡백화 다 추수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참 좋다, 감사하다, 자동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때의 묵상 본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본문,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풍성한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77절, 우리의 맥주절 되게 어중간합니다. 중간이에요, 중간. 그때는 바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1년을 채울지 약간 두려움도 있을 때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중간합니다.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 제목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 어디인가? 광야 때예요. 광야의 본문을 묵상을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오는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시기만큼 감사 안 한 때가 없습니다. 보세요. 불평 가득해요. 원망 가득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광야의 시기만큼 하나님의 붙잡음이 확실하게 나타날 시기가 언제 또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헤이지 않아, 신발이 닳지 않아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힘들고 어려울 때 반석을 가르면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시시종종 하나님의 거대한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것이지요. 승리케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때만큼 확실하게 보여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죽어야만 하는데 노뱀 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현실, 맥주 감사 주일 즈음의 현실 여전히 힘들어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감사 제목도 떠오르지 않아요. 퍽퍽해요. 야, 어떻게 이 더위를 지낼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집니다. 베세메스 암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삶을 점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드디어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감사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십자가의 피보혈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감사 못할 때가 있었기에 그 이후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감사 못할 때가 없었습니다. 왜? 삶이 순탄했어요. 문제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어려움도 없었어요. 평탄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쫓겨나고 골골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웠는데, 이 사울은 80세가 되어도 전장에 나갈 정도로 강건했습니다. 가정 문제도 없었어요. 다윗에 비하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망했습니다. 회개 못했어요. 재기 못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 못할 때가 있었기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감사 못할 때 지금입니까? 힘듭니까?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바로 힘들 그때에 더욱 붙잡아 주신다. 맥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벳세메스 암소와 같이 앞서가시는 그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